죽음을 통해 얻어진 벌떼와 꿀.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또 섬겨야 될 파트를 여러분들이 또 자본해서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 직분을 가지고 출발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에 대한 여러분 각자가 결단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안에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라는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함, 이 직분에 대한 가치가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장 일이 힘들었던 것보다, 집이 좁았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설교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 설교를 들을 성도들이 없고 보고 싶은 가족과 성도들을 자주 못 본다는 것입니다. 떠나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니까 참 그게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또 1년의 시간을 손 놓으니까 그리워지는 것이.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고, 늘 몇십 년 보던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때로는 부딪히면서도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암만 성도들을 보고 싶어도 또 부딪히고 싶어도 부딪힐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부딪히더라도 부딪힐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오후에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이 섬김에 대한 도전과 은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저는 이 한 해 섬김 속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경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 일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힘이 센 삼손,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힘을 주셨던 삼손, 힘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힘을 주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은 지금 블레셋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가운데요, 딥나라는 지역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린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협하게 되고,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사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길을 다시 가는데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던 사자의 죽음에서부터 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그 꿀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삼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경험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직분 가운데 반드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선한 청지기에 또 섬김이에 여러분들이 자원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몇십 년 섬겨왔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올해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옆에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권유해서 함께 이 한 해는 섬겨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인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는 그 부서를 섬겨보려고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다 출발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직분의 총체적인 것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 이 말은 삼손이 블레셋으로 향해 가서 그 결혼할 여자를 구하는 것은 단지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삼손이 이것을 명분을 삼아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인데,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의 영역이 크든 작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섬김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구나. 저분의 섬김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고 나의 섬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원래 섬길 때 반드시 경험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그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여기 젊은 사자는 애기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이에 힘도 없고 소리 지를 힘도 없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자가 가장 용맹할 때, 가장 사나울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이것을 가리켜 젊은 사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딥나로 내려갈 때에 이런 젊은 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섬겨 나갈 때에 내가 꿈꾸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돌발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늘도 이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런 과음치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여러분 교회는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소리들을 들어야 될 돌발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과 섬김 안에는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자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는 또 영적인 의미에서 사단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가지는 목적은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마치 사명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표어가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섭시다, 말씀 안에 섭시다 이렇게 할 때마다 사단은 절대 설 수 없도록 나는 넘어지게 할 것이다. 넘어지게 해서 예배의 자리 못 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 못 가게 하고 말씀과 동떨어지게 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헛된 것으로 온통 그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것이다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젊은 사자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요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 첫 번째는요
고개를 숙여서 앞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출발하면서 원래는 좀 잘 섬겨 보려고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스스로 절망이 오는 것이. 내가 기쁨으로 섬기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소리 지르면서 또 섬기는가 절망이 오는 것이.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고 사단은 또 뒤로 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뒤로 넘어지게 하는가? 고개를 뻣뻣하게 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뒤로 넘어지는 것이.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를 지금 몇십 년 이 자리를 했는데 뭐 했는데 그 기득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기득권을 버려야 돼요. 목사인 저도 버려야 되고 성도들도 기득권을 버려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 2명만 모이면 거기서 대장질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교만한 생각을 넣어줘서 목이 뻣뻣해서 목이 부러져서 뒤로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젊은 사자인 것이.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일으켜주시는 분이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벽이 생기는 것이. 사단이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 강 건너로 가버나움으로 먼저 건너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막 재촉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밤에 이제 강을 건너는데요. 생각하지 않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부로 살았던 그 어부의 생활에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가시란 길이었고 그 길에 풍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갔다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지. 내가 그 길을 안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너편으로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으면 그 길은 평온해야 되잖아요. 쉽게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그 풍랑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내 섬길 때 이 섬김을 가로막는,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반드시 생기는구나.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또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섬길 때 분명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만났는데 싸울 무기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섬김의 영역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좀 더 귀하게 헌신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손에 아무것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죠. 싸울 힘이 없는 것이.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임하시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삼손은
삼손의 손에 아무것이 없었어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했을 때에 그 사자를 찢어버리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도 우리의 섬김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섬김 속에 때로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단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오늘도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나 자신을 오늘도 주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해서 모든 장애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벽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섬김을 섬겨 나갈 때에 우리가 경험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헌신했던, 그리고 내가 섬겼던, 그리고 그 속에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좀 칭찬해주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계획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온전함을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더 그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될수록, 그 파트가 그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내가 그래도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것. 여러분,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순간, 정말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오게 되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삼손은 알거든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강하게 해서 이 사자 새끼를 내가 찢었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이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섬길 때 분명 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섬겨 나갈 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직분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여정과 그 길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읍시다. 8절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네. 여러분, 오늘 삼손이 그 길을 돌이켜가 봤을 때 사자의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사자의 몸에 벌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벌떼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정말 귀한 꿀이 생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자와 벌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자와 꿀은 연관시키려고 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연적인 어떤 섭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떼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자가 죽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내 안에 죽어야 될 사자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싸납고 날카로운 사자를, 오늘 내 안에 사자를 우리는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꿀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꿀은 어떤 꿀입니까? 그 당시에, 오늘은 보약이 많지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보약은요, 바로 꿀이었습니다. 그 꿀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피곤이 풀리고, 그 꿀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그것이 성경의 어떤 역사의 흐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3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잠언 24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14절에 보면 이 송이꿀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요, 잠언서는 지혜라 얘기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그런데 이 지혜는 단순한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송이꿀이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섬김을 통해서 많은 꿀을 생성할 수 있는 많은 벌떼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벌떼들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 먹어야 될 이 생명의 꿀, 이 영생의 꿀이 생성이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영생의 꿀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꿀인 것입니다. 지금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생의 꿀과 생명의 꿀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베드로 전서 3장 18절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도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섬김의 시간은 일의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섬김의 시간은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섬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섬김 속에 내 안에 사자 같은 모습이 사실은 죽어야 되는 것이. 싸납고 날카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성질이 없어서 성질 안 냅니까? 뭐 그 사람보다 못해서 참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이에요. 원래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감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름 적어가지고 저 영원한 게 보내든지, 뭔 술을 쓰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그 사자 같은 이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인 혈기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혈기는 뭡니까? 욱하는 성격이죠. 욱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욱해놓고 나는 알제 뒤끝 없는 거. 응? 여러분, 욱하는 게 적극적인 어떤 혈기라면요,
또 소극적인 혈기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꽁한 거예요. 이 꽁한 거를 내가 저 사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김.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소극적인 혈기가 되는가? 이게요, 쌓이면 나중에 적극적인 혈기로 나오는 것이, 욱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지금도 꽁하게 있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죠.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람 때문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은혜 받는데 참 많은 이 걸림돌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오늘도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요. 내가 섭섭했던 것은 참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모든 것을 은혜로 승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더 있어요. 받은 사랑이 더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건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들만 계속 나오는 것이. 여러분, 원래는 섭섭한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이제 섭섭한 거 얘기할게요. 여러분, 책이 3권입니다. 교인들한테 섭섭한 거. 그건 농담이고요. 항상 제 안에 감사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꽁함의 벽을 이 안에는 우리 함께 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벌떼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속에서 정말 영생의 꿀들을 우리가 맛보고, 나도 맛보고, 삼손도 맛보고, 오늘도 그것도 부모님도 맛보고, 지금 맛봐야 될 사람이 많은데 교회에 지금 꿀이 없는 것이에요. 그 모임에 꿀이 없는 것이에요. 단계 없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 누가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 속에 있든지, 어떤 공동체 속에 있든지, 여러분 거기에 많은 꿀이 형성되기를, 단맛이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고 싶고, 그래야 또 그 속에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요, 부목사로 사역했는데, 참 싸납고 까다롭고 날카로운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교육자실에 이렇게 있으면 교육자들이 한 10몇 명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옵니다. 그럼 교육자들이 다 이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 그분 인사하면서 이제 잠깐 빈자리에 앉아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짧은 몇 분 상간에요, 교육자들이 좀 다 나가버려요. 나가고 싶은 사무원은 전화 받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요, 나머지 다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잘못 걸리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참 그분을 통해서 또 제 나름대로, 제가 그때 새가족부하고 대학부 맡았는데, 그분을 통해서 훈련도 많이 받았다 생각해요. 다듬어지는 것도.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또 새가족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한 번은 저한테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 식사하재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2번 드립니다. 5시 한 번 드리고 6시 한 번 드리고, 일주일씩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사실은 성도들은 편할 수 있어요. 왜? 5시 오든지 6시 오든지 하면, 그런데 교육자들은 죽어요. 물론 설교는 같은 설교가 하는데 5시 해서 여기 6시까지 기도하다가 또 6시에 다른 장소 가가지고 6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해야 돼요. 그럼 부교육자들 잠 모질인 시간 속에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집에 가서 월요일 같은 좀 더 쉬는 게 낫지.
그리고 미리 약속도 하질 안 하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6시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한 7시쯤 있는데 그분이 6시까 나와가지고 갑자기 강대상 앞으로 와서 목사님 제가 밥 먹읍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내가 이 장로님이 또 얘기를 했네. 또 이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장로님 미리 선약도 안 됐고 제가 새벽기도 지금 일주일 하고 좀 피곤해서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무슨 소문이 난 줄 압니까? 아니 부목사가 건방지게 장로가 밥 먹지 않은데 밥 안 먹었다고. 그래가 돌아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모임에 딱 갔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한두 명씩 슉 다 빠져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가? 여러분, 저는 그 공동체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일터든 교회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한 가지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그 직분을 섬길 때 반드시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깨달음과 영적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그것을 따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삼손도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죽은 사자에게서 이런 꿀이 나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꿀을 떠서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도 이르러 그 꿀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자가 죽으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 주위에 아무도 안 가던데 사자가 죽으니까 벌떼들이 모이고 거기서 이런 귀한 꿀이 생기는구나. 이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은혜, 삼손만이 아는 이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반드시 경험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삼손이 누구한테 얘기한다해도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 땅에 있는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해야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섬겼던 삼손만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함께 동참했던 삼손만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래서 삼손이 이것을 나중에 퀴즈로 내잖아요. 18절에 보면,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경험 안 하면 모르는 것이. 그런데 삼손은 아는 것이. 여러분, 이 안에 오늘도 그 섬김 속에서,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발견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 오늘도 여러분만이 아는,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여러분만이 경험하는 그 은혜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